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나라를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나라의 정치인들은 완전히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보다는,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보다는 자기들의 이념에 따라 저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서로 반목하지 않고 화합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서로 반목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친척끼리 모여서 자기가 믿는 신념에 따라,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서로 싸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합의 모습을 보여줄 길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길은 샬롬의 길이요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서로 간에 품고 화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가족의 하나됨, 사회의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친척끼리 모여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지지하는 정당이 옳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남보다 나를 낮은 곳에 처하게 그렇게 용서와 배려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읽기는 9절에서 11절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인데 읽기는 9절에서 11절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정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는 왜 이렇게 혼자같이 느껴지는가? 정말 외롭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이 펼쳐야 될 성경이 있다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선 이러므로 라고 결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이러므로는 앞에 11장 전체의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믿음의 장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의 선진들, 바로 그들에 대한 스토리가 11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 이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였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나만큼이나 외롭게 지냈던 사람들이 구약의 신약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우리들에게 증인으로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라톤 경기를 본 적 있습니까? 마라톤을 보시면 마지막에 피날레가 어떤 곳입니까?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트랙을 도는 일입니다. 그때 트랙을 돌 때 선수가 들어오면 그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이 환호를 합니다. 선수가 등장할 때 환호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면 우리를 환호하는 무리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들의 증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는 지점들이 간혹 생기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을 하고 싶을 때가 생기는데 그때 이 증인들을 떠올리고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중요한 타이밍에 옷을 벗어버렸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만약에 그 겉옷을 벗어 던지지 않았다면 그는 보디발의 아내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악의 유혹 앞에서 벗어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은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배를 버려두었습니다. 유혹이 되는 지점을 버려버리는 것,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버릴 수 있고 벗을 수 있습니다. 가감하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죠. 경주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좌절스러운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타협하고 싶고 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외로운 타이밍에 두 번째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책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잖아요. 뭘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보다 보면 나도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하는 방향을 자꾸 보다 보면 나도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십자가 길처럼 고난, 고통 그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기쁨이요 영생의 면류관이요, 이 기쁨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십자가가 내 고난보다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무거운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에게 거역했던 죄인들조차 참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배신하지 않습니까? 배신은 언제나 멀리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할 때 제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측근에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언제나 배신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죠. 근데 그 배신당함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셨죠. 그분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배신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배신, 가족의 배반, 가까운 친척의 배반, 가까운 직장 동료 선후배의 배반,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런 사람들조차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믿지 마세요. 목회자도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지언정 그분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봤느냐?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이러한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왜 있습니까? 끝까지 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전투를 해라. 다르게 말하면 성화의 길을 끊임없이 고집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다면 바로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하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징계와 채찍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채찍과 징계를 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버려두는 것, 무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 내버려둠 이런 것들은 사랑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이라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엄마가 자식한테 잔소리합니까? 왜 아내가 남편한테 잔소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할 일도 없고 뭘 할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는 것이죠. 저도 베이직에 있을 때 우리 조 목사님이 간혹 저에게 이런저런 충고나 조언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바로 기분이 좋을 때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소리나 어떤 채찍이나 징계를 받으면 바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정성이 읽혀지면 어떻습니까? 아,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저런 말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는 것은 언제나 본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겉에 있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게끔 만듭니다. 사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유혹을 잘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잘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와 고난과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 10절 보십시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 9절 보십시오.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엇입니까?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진짜 공의와 정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치우칩니다. 인지상정이라고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나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상하게 혈연, 지연, 학연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치우칩니다.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 없습니다. 좀 더 공의롭고 좀 더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지언정 절대 공의, 절대 정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라는 표현 누구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공의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 가능하다는 일이죠.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순간을 제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 삶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은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맺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광야는 광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껍질을 벗겨보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 안에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잘 풀려도 예수 밖에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지옥 같은 인생이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천국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진짜 천국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눈을 바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똑바로 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무엇을 먼저 봐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내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을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똑바로 보며 주님을 언제나 우선순위에 삼는 인생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